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신약의 시대, 즉 새언약의 이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것으로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다가 이제 신약 성경을 여러분이 펼치시게 되면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갑자기 이행을 하면서 그 분위기라든가 그 내용이 확연하게 다르게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변화, 그 변화에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생각이 나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에 있습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에서 확연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점이에요. 고대의 초대교회 때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도무지 이상한 하나님인 거예요. 잔인하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화도 잘 내고 진노하고 이런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런 복음을 들어보면 굉장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신약의 성경이 바른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굉장히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오늘날도 이런 류의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이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치 마라. 그들을 진멸해라. 어린아이조차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해라. 이런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저주와 진노를 내려가지고 어떤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백성들을 벌하시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신약 성경을 넘겨보면 이 신약 성경은 분위기가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너무 크면 구약을 너무 도외시한다든지 경시한다든지 이럴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약은 율법의 시대다, 신약은 복음의 시대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죠.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 오늘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좀 보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거는 일반적으로 율법 또는 토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신약시대의 성도는 복음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언약사 강론 속에서 먼저는 언약과 율법에 대한 내용을 받고 그리고 이제 언약과 복음에 대한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요하게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딱 주제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과 율법의 차이예요. 차이. 물론 언약의 통일성도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 다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인데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 우리가 이것은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봤어요. 그렇죠? 율법은 사실상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그것은 보조적으로 하나님이 본질적인 것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율법은 서포터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죠. 그런데 본질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여기서 사도가 표현하는 것을 조금만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려 합니다.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오기 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런 의미인데 사도가 이걸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뒤에 보면 계시될 믿음의 때 또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믿음의 때.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믿음의 때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믿음의 때다 또는 믿음이 오기 전에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의 신앙과 신약시대의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차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차이. 그 차이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도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율법 아래에 매였다, 갇혔다. 사도 바울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율법에 매였다, 갇혔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는 믿음의 시대가 열리고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갇혀 있거나 매여 있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고 풀려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성도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구약 성도들이 율법에 매였다, 또 갇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율법의 한계와 연약함을 의미해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명일지라도 그것을 지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고, 또 율법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율법은 죄사함의 확신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율법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율법의 가장 연약함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영적 자유와 생명과 복음의 평안과 위로, 이것을 율법은 줄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제 어린이가 성구에서 로마서 8장에서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외웠습니다. 그렇죠?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의 육신의 죄를 우리 개역 성경에는 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정하사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죄 없는 예수님의 몸에, 육체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워서 그 죄를 담당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몸에 유죄 판결을 부과했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는 예수님의 몸에.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죄 정함을 당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의 몸에 우리의 죄를 대신 그의 몸에 정죄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신약과 구약의 근본적인 차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보시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현수막 표지 밑에 제가 성구를 골 달아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표현할 때 단순하게 표현하지 않죠, 그렇죠? 수식 어구가 복잡하죠. 먼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사도가 지금 여기서 이 복음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복음이 이와 같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묵상해 보셨습니까? 이 복음이 영광스럽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바랍기는, 목회자는 여러분이 이 복음의 영광을 주목하고 이 복음의 영광의 그 빛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인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목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왜 그토록 구약의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준비했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냐?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광을 알아야 되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교도들은 이 복음을 영광의 복음이다 또는 복음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부유하고 탁월한지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어요. 우리 성경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 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뭐를 천사들이 살펴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을 살펴보려고 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천사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이 복음의 신비와 영광을 도무지 잘 알지를 못했는데 이거를 깊이 살펴보기를 원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만큼 복음의 영광은 천사들조차도 보고자 원했던 하나님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었던 영적인 생명의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드러났다 그랬어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 복음이 신약의 시대의 포문을 열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과 함께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대부분 많이 외우고 계시니까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자, 요한복음 조그만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1장 14절. 자, 우리 암송하시는 분들은 그냥 암송하셔도 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얘기한다면 당연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것을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이 뭐가 됐어요? 사르스, 육체가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 사람이 되고 육체를 취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그랬어요. 이 영광이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빛나는 영광이에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에 빛나는 영광. 요걸 잘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드러나는데 그걸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율법에 속한 겁니까? 복음에 속한 겁니까? 복음에 속한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그 밑에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의 인격이요 또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 복음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기적 행하는 주요한 성경적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복음의 영광이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의 의미예요.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으면 막 기적이 나타나니까 야 도대체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나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이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복음의 영광과 탁월함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걸 기적이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막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보면 특별히 엘리야, 그렇죠? 또는 엘리사, 사무엘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기적이 나타나요. 그때 여러분 그 기적의 의미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의 탁월함이 그런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주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면서 뭘 하시냐면 병자들을 막 고치시는데 이 예수님의 능력 그 자체가 고친다 이런 의미보다는 복음의 능력과 탁월함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자체시니까 그 말씀이 행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죠. 하지만 기적이 나타난 것은 좀 다른 의미에서 보면 복음의 탁월함이 그런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부요함이고 영광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행하면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가 죽어라 기도해도 기적 안 일어납니다. 예? 목회자가 뭐 기적을 좀 일으켜 보려고 시도하는 것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카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누가 막 이렇게 하니까 조영기 목사님 목소리 흉내 내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더라 이런 거 없어요. 그 한때는 막 젊은 신학도들이 막 조영기 목사님 목소리 흉내 내 가지고 막 심각하게 하면서 뭐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그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비성경적이에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영광스럽고 탁월하게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성경적이고 자연스러운 기적이. 기적이 일어난다면 이게 기적이에요.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목회자는 오로지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회자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와 같이 목회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비상한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영광입니다. 우리 또 한 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장 죄송합니다. 1장 3절입니다. 353쪽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서도 예수님의 인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표현하죠. 광채다. 빛이라는 거예요. 광채란 말은 빛이 비친다, 빛을 밝힌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광채다 그러는 거예요. 또 바로 그 다음에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학자들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예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본시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본시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곧 이제 바로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 더 찾아보고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찾아본 이 말씀들은 다 그리스도의 인격,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빛나는 영광을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신약 성경 289쪽입니다. 자, 찾으셔서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자,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을 찾아서 봅니까? 모두가 이 복음의 영광의 빛이 어디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그의 얼굴 이랬어요.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여러분, 예수님 신약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시대 사람들 외에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어요. 물론 스테반이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봤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누가 예수님을 보는 거냐? 성령이 믿는 자 속에 임하셔서 그 성령이 빛을 비추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찾아봤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그를 사랑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아냐 이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많은 능력도 체험할 수 있지만 그만큼 많은 어려움도 생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율법의 탁월함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막 드러났어요. 율법의 능력이 선지자들의 사역 가운데서 막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구약의 성도들의 신앙이 신약 성도들의 신앙과 비교했을 때 훨씬 수준이 낮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도리어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너의 때 볼 것을 그토록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였다.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는 그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6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도 보면 여기에서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사실 어느 한 시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이게 우리 시대에 적용되나?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자칫하면 세대주의의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pat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AD 1000년경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AD 1500년경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AD 2000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연대기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100% 오류에 빠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세대주의라고 하는 그릇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것은요 전 시간적인,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에서는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장로교회는 대부분 무천연설이에요. 무천연설. 무천년이란 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년 있죠. 천년왕국. 그런 천년왕국은 시간 역사 속에 연대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시간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는데 이 천사가 뭘 하고 있냐면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에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란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간에 모든 복음은 보편적으로 통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하다는 말은 어느 한 시대만 적용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복음이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 때에도 통용되는 말씀이요, 중세시대 때도 통용되는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통용되고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왜 그게 모든 시대에 다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핸드폰이라는 걸 처음 본 거는 삼성 애니콜이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뭐 이영하 씨나 이런 분들이 그 이렇게 벽돌폰이잖아요. 벽돌폰. 그거 모든 시대에 다 통용됩니까? 아니죠.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요. 그때가 한 90 몇 년도입니까? 94년, 5년 이때 삼성 애니콜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통용됩니까? 안 되죠. 모든 시대에 통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은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통용이요, 아브라함 때도 통용이요, 지금 시대도 통용이 돼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느 한때에 없다가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이 벌써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가운데 벌써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방을 의롭게 하실 것에 대해서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생각할 땐 아브라함은 복음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성경을 바르고 깊이 있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한 시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보편적으로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진리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언약과 복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두 번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과 율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율법이 있어야 했는가를 이제는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들어서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상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복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원래. 본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던 것은 율법 때문에 의로워졌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이 언약은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성립은 여호와가 먼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 우리가 좀 전문적인 용어로 비준되었다. 상호 승인이 되었다.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당사자가 상호 승인하는 걸 비준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체결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 언약을 믿음으로 체결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하겠죠. 그럼 할례는 뭐예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율법을 왜 줬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할례는 믿음으로 된 그 의를 뭐 한 거예요? 인친 거죠. 인친 거. 도장 찍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자, 당신 이 계약 조문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자, 내가 이 땅 100평을 당신한테 매매하겠어. 당신도 이거 사겠죠? 그럼 이 땅 100평을 그러면 1억에 주시오. 그렇게 하면 서로 계약서에 작성하죠. 그러면 사실상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상 계약은 그래서 사실 도장을 찍어야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상호간에 믿음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이 돼요. 왜냐하면 이 도장은 그 믿음을 우리가 상호 신뢰합니다. 당신도 이 계약 조문에 동의하시죠? 나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계약이 체결되었죠? 그러면 거기에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를 받고 난 후냐 이렇게 물어요.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핵심은 의롭다함을 받는 건데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인치는 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양피를 베어냄으로써 남자의 살에 그 언약을 인치는 거예요. 살에다가. 그렇게 함으로써 할례의 족속들이 계속 그 할례를 통해서 태어나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이 형성되도록 하신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언약과 관계를 맺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봤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가 세워지고 그 믿음으로 언약이 성립된다. 이것이 바로 언약과 이 복음의 관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구약시대 때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언약의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이제 더 환하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광의 복음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제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복음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또 이 복음의 영광과 탁월함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이 복음의 광채를 더욱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의 그 빛을 보고 그 가운데에서 복음의 탁월함, 부요함을 누리고 복음의 권세를 누리는 복된 신앙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